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적이 아닐까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기 직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애들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에게, 성당 다니는 애들은 대체로 성모 마리아에게,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때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시험 날만 되면, 시험 직전만 되면 꼭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이나 공부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기도하는 방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시험지 나눠주실 때 앞자리에서 시험지가 건너오는 그 찰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 보고 스쳐 지나간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공부한 부분만 시험 나게 해주시며 공부하지 않은 부분도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그랬습니다. 아니 사실 대학교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지금도 시험만 보게 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시험을 이미 봤을 것이고 아마 지금은 기말 시험을 준비 중일 것이지만 전도사님은 지난주, 지지난주가 시험 기간이었고 이제 돌아오는 2일 월요일까지 시험을 보는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저절로 나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성적이 잘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국의 어머니들은 본인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주일날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하는데도 지혜를 얻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바르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지혜의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아마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별명은 지혜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국정을 수행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다윗은 그야말로 대단한 왕,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혹은 학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칭송받는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모두가 한결같이 다윗상을 손꼽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무언가가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은 무엇을 주랴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는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충분히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부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부족을 채우시고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비록 자신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니 이렇게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는 우리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시험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만 지혜를 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재판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과 악이 혼재하면서 옳지 않은 것들이 마치 바른 것처럼 포장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지혜, 예상치 못하게 마주하게 될 다양한 상황 가운데 대처할 지혜,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되었던 방법도, 태도도, 목적도 모두 수정하시고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왜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은 날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 하고 죄를 범하게 하려 합니다. 틀린 것을 옳은 것처럼 보여주고 바른 것, 옳은 것,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은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 바르게 판단하며 분별하며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제시하는 거짓된 것들에게서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오직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교만하게도 마옵시고 강팍하게도 마옵시며 다만 솔로몬이 지혜의 근본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